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존 뉴턴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20대 초반 아프리카로 갔다가 노예 무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러다 노예 무역선인 그레이 하운드호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된 그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서양 한복판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깨어보니 선장실에는 이미 물이 가득했습니다. 배의 한쪽 옆구리가 파손되어 침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선원들을 독려하여 9시간 동안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판에 지친 몸을 던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구할 염치도 가치도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존 뉴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레이 하운드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 사건으로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모든 방탕과 무절제를 청산하고 노예 무역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고 설교자가 되어 50년 동안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전염병으로 그를 데려가셔도 되는데 친히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존 뉴턴은 생애 말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며 예수님은 크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존 뉴턴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그가 왜 빚진 자인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만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헬라인이 듣기에 그들의 말이 브라브라라는 소리로 들렸던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곧 말을 더듬고 조잡하게 하는 사람,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즉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만인들이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야만인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바바리안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빚진 자는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붙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도 이 구원의 은혜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빚주고 편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문전박대를 받았고 매도 맞았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바울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희생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당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갚아야 합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삽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조금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사람들이 박대할 때는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빚진 자가 두려워야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빚을 갚으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습니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품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합니다. 같은 파워가 있지만 하나님의 파워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까? 이 파워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곳에서는 사탄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지금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합니까? 그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중에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영원 불멸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음. 바울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으로부터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인생의 답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며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을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붙듭시다. 복음을 의지하고 더 깊이 믿고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산정연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복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복음이 우리의 삶도 바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옵소서. 핍박을 받고 박대를 받아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이 교회가 가정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